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뭐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부활절이 뭐가 그렇게 기쁘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사실 많은 분들에게 부활절은 어쨌든 기독교 절기이긴 하지만, 교회의 절기이긴 하지만, 나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쵸?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공부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예수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랑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설령 관계가 있다 한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배웠는데, 근데 그때 들은 생각이 뭐냐면 굳이 부활이 필요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주신다니까 감사는 한데 별로 저는 부활이 그렇게 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줄곧 들었던 말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죽는 거는 두렵죠. 무서워요. 그런데 일단 그 다음에 천국 간다니까 뭐 감사는 하죠. 근데 자, 일단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뭘 또 다시 살아요. 힘들게 죽었는데 그냥 영혼 상태로 날아다니면서 천국에 있으면 되지 뭘 굳이 다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별로 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고 기독교적인 사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게 이제 스며들어온 겁니다. 뭐 영지주의라든가 그런 부분도 비슷한데 흔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영혼 상태가 이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스 사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뭐 동양권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들 보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막 초능력이 있잖아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막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인격의 좌소가 어디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 있는가? 그 존재가. 만약에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별로 좋진 않지만 끔찍하게 팔 하나가 잘라졌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이게 전부가 다. 근데 이게 잘라졌어요. 그러면 얘가 나예요? 얘가 나예요? 누구나 다 얘가 나라고 생각하겠죠. 얘는 나였지만 그렇죠? 굳이 나의 좌소를 따지자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어딜까요? 뭐 다리일까요? 뭐 심장일까요? 허파일까요? 아니면 뭐 두뇌일까요? 많은 분들은 두뇌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인격의 좌소는 이 물질적인 거가 아니라 이제 비물질이긴 하지만 영혼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죽는 거는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죽어 있는 누워 있는 시신이 내가 아니라 그 영혼이 나예요. 심지어 그 우리가 보통 멘탈이나 정신이나 생각 이게 영혼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영혼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물질적인 거예요. 생각이나 이런 것조차도. 영혼은 사실 깊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좌소는 영혼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보죠. 만약에 그렇게 팔을 잃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팔도 하나 없어져서 너무 시원하고 자유롭네? 이게 되나요? 아니면은 좀 제한되고 구속되고 불편해지나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사고로 또 당해하고 다리까지 잃으면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온몸을 다 잃으면 이게 가장 약하고 가장 제한된 상태인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뭐 육체를 다 버리고 뭐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 사상처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가지는 모든 이런 물질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리는 거라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어려운, 속박된, 제한된 상태입니다. 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뭐 식물인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혼이 소중하죠. 맞아요. 육체보다 소중하죠. 왜냐하면 인격의 좌소니까. 그렇지만 이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본래의 전인이지, 육체를 잃어버리면 가장 무기력한 상태예요. 이게 죽음이 그래서요, 인간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사실 몸의 부활로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 육체의 부활.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죽음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미라는 말을 썼어요. 17절에서.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긴 했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타임이상 늦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 정황상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게 뭐냐면 나사로 죽기 전에 와서 치료해 주시는 거 기대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늦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듯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 자체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언젠가 뭐 병이든 사고로든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일정 기간 유보된 거지, 이 사람 다시 죽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단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말 자체는 다시 살아남이지만,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러다가 또 죽었더니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난 생명은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생명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 자체는 감사는 하지만 성경이 말했던 그 부활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잠깐 그 부분 설명하셨어요. 25절, 2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뢰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길게 좀 오해했었습니다. 잘 해석을 못했어요. 마치 어떻게 이해했냐면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5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25절이고, 그런데 예수 믿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 말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의 그거를 25절과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원어로 확인하면 그게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산 자, 그리고 믿는 자예요. and.
그것도 이 둘이 각각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관사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자, 즉 믿는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 쉬고 사는 사람들 중에 믿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산자, 즉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산자는요, 코로 숨 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의미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 이게 25절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까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26절에서 뭘 다시 얘기하냐면, 근데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자들, 그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즉 부활이라는 거는 단순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인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부활했을 때,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가 다른 겁니다.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이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생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한 육체도 그래요. 달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현재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화장하는 거를 꺼려해요. 부활 때문에. 뭐 화장이 싫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부활 때문에면, 왜냐면은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몸이 살아날 거니까 최대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묻히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교회 묘지에 묻혀서 이제 부활할 때 이제 친구들도 또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도 기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받은 몸이니까. 그런데 부활하는 몸은 전혀 천상의 몸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에서. 만약에 부활이 죽기 전 지금의 몸 이대로 살아나는 거라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뭐 김태희나 송중기는 그렇게 살아나도 행복하겠지만, 뭐 옥동자 씨나 못생긴 사람들은 어떡해요? 응? 다리 짧은 사람은 뭐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살아났더니 다 똑같네? 그것도 또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죽기 전 모습으로 다시 생명만 얻는, 그게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존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재 우리 지금 이 몸하고 장차 부활할 그 육체의 그 차이를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장막은 유목민인데 텐트잖아요. 우리식으로 텐트. 근데 텐트는 고정된 집이 아니라 언젠가 철거합니다. 예, 즉 언젠가 반드시 죽는 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 무너진 장막집을 다시 이렇게 볼때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건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랬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천상의 영원한 집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에요. 달라요. 영광의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때의 육체를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짝 오해를 해요. 영혼인가? 아니, 영적인 것과 영혼은 다릅니다. 비물질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그렇게 보고 나사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아마도 과거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을 텐데, 뭐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나 찬란한 모습이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살아남이 그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활은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좀 남은 시간은 짧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 다음 내용인데, 봉독한 내용이 나사로의 살아남과 연관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런 거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늘 핵심은 나사로의 살아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활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하고 짧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부활을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네,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 말이 이 나사로 죽은 거 예수님 탓이다 그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 계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만 봐도 지금 마르다는 불신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믿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근데 여기서도 아주 살짝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살짝 좀 오해되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이루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이게 수식하는 게 문법적으로 하면요, 아나이다 요거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뭐든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얘기죠. 오빠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지금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오빠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니, 제가 장례식장을 목사니까 자주 가게 돼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조문 가서 고인이 곧 살아날 겁니다. 이러면 아주 충격 발언이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런 말을 듣고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지도 않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 지금 살릴 거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장차 부활할 때에 살아날 거에 대한 그 위로 정도로 들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거를 기대조차 안 해봤고,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런 생각 품어보지도 않았죠. 나중에 다시 부활할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물론 마르다가 잘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래도 마르다 신앙이 좀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마르다의 이 고백만으로 이게 대단히 특별하다,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이 정도 부활 신앙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 또는 이사야, 여기에 마지막 날에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카비 이런 전승들도 보면 이 부활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아주 소수이면서 귀족이었던 그 사두개인들, 영향력이 셌죠. 귀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부활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막 부활 때문에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다들 부활할 거예요. 이런 근거로 유족들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도 이해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너 오빠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를 않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 살아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의 부활 고백이 이 말만으로는 아직 대단하다고 어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마르다가 잘못 알아들었고 주제가 부활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지금 당장 나사로 살리는 거였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제로 옮겨오셔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살리는 것도 사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위함이고 지금 이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부활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빠진 게 있어요. 아직 이 사람들은 충분히 모르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 자, 보세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의인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누가 부활하게 될 의인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활할 의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유대인들 포함해서, 우리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돼. 나는 부활되어야만 돼. 라는 그런 의인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 한 분만 의인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구약에 나온 이 그런 많은 의인의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관계 있는 얘기지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쩌죠? 예수님이야 의로우셔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단수로 얘기하는데 그 부활하는 사람을 다니엘이나 이사야에서는 여러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처럼 죽으면 그냥 당연히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명력이라는 에너지를 그냥 삐리리하게 받아가지고 확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에요. 또 그분이 살아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25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선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생명은 어떤 대단한 생명 에너지 뭔가가 아니라 그 예수 자신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연합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생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 못하셨다, 생명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하고 연합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다면 우리도 부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에 그분이 생명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 못했으면 그분 생명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참 독특합니다. 보통의 어떤 종교하고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그 창시자나 어떤 그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그분들이 전해준 그런 어떤 뭔가를 근거로 살아가지, 그 창시자 자체는 현재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단지 존경의 대상일 뿐이지 그 창시자가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그분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과 하나 될 때 생명이고 그분이 없다면 뭘 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뭔가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침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 이렇게 가면 된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죽어서 없어진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수가 생명도 없고 부활도 안 했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축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뭐 타협하거나 이게 뭐 애매하거나 그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적 배경 안에서 이런 충분한 것을 모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은요, 예수를 빼면 이해되지 않고 충분치가 않습니다. 뭐 부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성전이신 예수를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거룩한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킵니까?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배제한 채로 율법만 지키고 있는 것은 그게 율법이 진리는 맞는데 예수를 배제한 율법은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얽어매는 죽은 허울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부활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지만 사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유대인과 비슷하게 방식으로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신앙의 여경 안에 예수가 빠져있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죠? 여기 뭐 불공드리러 오신 분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 아니고 그냥 과거에 존재했던 분인데 위대한 스승으로 그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활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셨다기보다는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의 삶을 배워보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부활 자체에 그렇게 의미를 두잖아요. 아니, 부활이 실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실제 사건이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예수가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부활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신앙에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신앙이 돼요. 예수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뭐, 예수 없어도 가능한 신앙은 많죠. 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왠지 나오면 마음도 찡하고, 감동도 되고, 편하고, 위로도 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이라면 살아계신 예수는 뭐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든 뭐 과거에 죽었다가 사라진 분이든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 영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를 존경하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성실한 분은 맞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분께 근거되어 있는데 그분이 생명도 아닌데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심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유교나 불교처럼 또 하나의 어떤 사람들을 위한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고양은 가능해요. 그리고 교양 있는 종교 생활도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와 무관하게 내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독교라면 그것은 생명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다 죽은,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의롭게 살면? 여러분, 율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지만 예수가 빠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올무가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올무로.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뭐 어떤 기적이 있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래도요, 살아계신 예수가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한 능력도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샤머니즘에서 행하는 것과 비슷한 그냥 기이한 일일 뿐입니다. 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교한 교리, 섬세한 교리, 신학적인 지식.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가 없다? 그 교리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성, 착하게 사는 거, 그건 경건 아니고요. 그런 삶도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는 단지 우리가 부활함에 있어서 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에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제 끝으로 우리 27절만 어쨌든 끝까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전통의 부활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르다 앞에 말에서는 유대인들하고 큰 차이 없는 말인 것 같았는데 사실 그걸로만 판별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뒤에 말을 들어보면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27절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죠.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물으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27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대답을 하고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살짝 답이 비껴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부르셨지만 마르다는 이 예수 그분이 사실은 그 부활과 영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성으로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죠.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마르다의 말처럼.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단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영광, 찬란함,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원이거든요. 천국을 누림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게 한번 느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분들보다는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면 장례 집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장례 집례만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마다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어떤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이제 소천하신 고인께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알고. 신앙인이었고. 근데 뭐 자녀들이라고 다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더라고요. 장례식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제 지금 고인은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분은 이미 살아계신 예수를 품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분은.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생명이 끝난 것뿐이지, 이 육신.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게 끝났을 뿐이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말 애통해하는 그 자녀들, 아버지 사랑하니까 굉장히 젊고 건강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서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지만, 정작 생명이 있는 부모님이 그 생명 없는 자녀를 슬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딱한 처지예요. 여러분이 뭐 건강하든 또는 건강하지 않든, 또 심지어 나중에 관 속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그리고 아무리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래도 예수가 없다면 아직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